2026년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느 피부 깊숙한 곳까지라도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 우리의 죄와 허물도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묶인 자 아버지 노임받는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절망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절망했으며 어떻게 힘을 얻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종, 요단강을 가르는 종,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한 종, 기도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종, 죽은 자를 살린 종 등등의 대단한 능력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훼의 불이 하늘로부터 제단에 떨어지게 하여 야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폭우를 내리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폭우가 쏟아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약 13마일을 뛰어갔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약 21km를 달렸던 종입니다. 그것도 캄캄한 폭우 속에서 말입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니까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야훼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도 시련은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은 이세벨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단언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엘리야 내 이놈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드세기가 한이 없습니다. 강한 여자입니다. 왕권을 휘두른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엘리야에게 화가 닥쳐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의롭게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종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했던 종이요 야훼의 능력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행했던 종입니다. 그렇다면 복되는 것이 그에게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련이 들이닥칩니다. 시련 정도가 아니라 화가 그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답게 사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얼마든지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 같은 종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종이요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던 종입니다. 기도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폭우를 내리게 한 종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지닌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에 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근심이 찾아왔고 근심이 더하여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능력의 종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고 공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다.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어찌 근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찾아오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우리처럼 두려워하기도 했고 우리처럼 절망하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같은 분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근심되고, 근심이 자라나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자라나 공포가 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슬픈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살겠다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봅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바로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교만하다가 이런 절망을 맞이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겠다고 도망을 치던 엘리야가 왜 무슨 이유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만하다가 절망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런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은 10절과 14절에서 연거푸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살해당했고 자기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죽음보다 벅차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는 고독한 영적인 전투를 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도 나, 저기 가도 나만 있고, 큰 빌딩들 앞에도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고독해질 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절망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나고 돌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누워있던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못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I have not a man. 난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엘리야의 절망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는 개인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엘리야는 조국의 운명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살해당했으며 엘리야마저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때에 엘리야는 자신만이 홀로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래서 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커지면 이것이 절망이 됩니다. 절망이 깊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라 같은 한 줄기의 빛이라도 보였다면 결코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 같은 빗줄기조차 빛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았을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본문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 세상에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야훼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되는 의인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절망만 보였고 죽는 것이 최상이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활로를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서 신음하는 엘리야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실신하여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입니다. 마음도 몸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킨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5절에 보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지라 그랬어요.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열이 펄펄 끓는 어린아이를 안쓰러운 심정으로 쓰다듬으며 밤새워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시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절망하여 기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을 또 5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보니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기진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번씩이나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쓰러진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엘리야는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그 길로
야훼의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는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40주야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훼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훼께서 지나가실 때 바람이 산과 바위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지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망은 수없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살 길을 찾아 애써보지만 절망이 점점 깊어져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엘리야처럼 다 포기하고 쓰러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나를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공급하여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게 하여 야훼의 산 호렙을 향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야훼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때론 두 손을 들고, 때론 눈물로, 때론 통곡을 하며 주님을 부르십시다.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 새로운 싹이 돋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낙심할 수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구별해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 후이되어 누르근들어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